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과정과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도의 구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10가지의 은혜 속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특별한 부르심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부름을 받았어도 먹거리가 떨어지고 목이 마른 인생의 문제는 찾아온다. 그때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데 징계가 아닌, 응징이 아닌 응답의 사랑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원망해야죠. 원망.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원망은 뭐라고요? 기도라고. 우리의 삶에 작든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항상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 우리 마음에 마음 전쟁이 있다. 한번 이겼다고 끝난 전쟁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길 힘을 주셨는데 내 편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보고 싶은 주제는요,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부르시고 이 시내산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업어서 너희를 데리고 왔다. 4절에 독수리가 업어서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금 업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서 지금 이 시내산에 왔다. 근데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하자. 쉬운 말로 하면 관계를 설정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단은 입에서는 옹알거리는데 대답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또 대답하면 또 제가 또 여러분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도 주고 응답도 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데 너와 나 사이에 뭔가 정확한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또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연관해서 세 개의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정체성은 각각 세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말해줘요. 너희가 어디 소속이냐?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자기가 이렇게 근무했던 사단이라든지 군사령부라든지 뭐 있을 겁니다. 자기 소속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소속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소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소속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제사장은 뭐냐면 넌 나의 소속인데,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부대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대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레이더 기지가 3개가 있었고 경비정 부대가 2개가 있는 통합부대였습니다. 저희는 해안을 경계하고 또 방공을 경계하는 일종의 경계 부대였어요. 모든 부대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가 가지는 미션이 있어요. 임무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작정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직무적으로는 무슨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제사장의 원래 표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이 거룩을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들에게 형상화시켜 보여주는 존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하죠. 여러분, 특별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여러분을 부르셔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여러분 속에 거룩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라고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TV 광고나 CF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광고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 광고예요. CF예요. 그런데 햄버거 CF 광고를 딱 아주 멋지고 잘생긴 제임스 딘 닮은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먹었는데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그거 사 먹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CF 모델들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속에 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룩한 분인지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교 문화권, 특별히 조선왕조 500년을 지났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뭘 좋아요, 좋기는. 여러분이 보았던 그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들은 다 군림하는 어떤 왕가, 그쵸? 늘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아무도 이 연약한 백성을 돌보지 않는 위정자들에게 늘 고난받는 백성의 이런 정서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좋아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 여기서 난 백성이다 말하는 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서적으로요, 제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할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영광, 백성, 뭐가 더 좋아요? 거룩, 백성, 뭐가 더 좋아요? 사명, 사명, 백성, 뭐가 더 좋아요? 여기서 지금 백성 고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본의 아니게 지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밀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역사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남은, 특별히 한국인에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더 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와 좀 달라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배하겠다, 내가 나의 맘대로 너희를 이끌어 가보겠다, 내가 임의로 너희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게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성만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통치하고 군림하는 단어로 쓰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필요한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철권 통치를 억압적으로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제가 조금 어려운 반응을 한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교회 속에 교회의 왕 되시는,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계셔봤자 교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신 분이에요. 아무에게도 죄인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은요, 주인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그들을 부를 때에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가 정말 사명을 갖고 사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너희는 백성이 되는 거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사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그들이 소유가 누구이며 그들이 뭘 해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은혜롭죠? 예. 자, 여기까지는 정보를 전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진짜로 씨름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부터 19장 이제 6절 이하로부터 율법을 선언하십니다.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12장에 걸쳐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지 마라, do not이라고 하시는 게 365가지예요. 365개. 그리고 이건 꼭 해야만 해, do라고 하신 게 248개예요. 흥미롭게도 있잖아요. 흥미롭게도 성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1년의 날수는 몇 일입니까? 365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세요. 너희의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있게 해라 라는 의미죠. 또 248은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의대에 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 인간의 몸에 이런 걸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구조를 배우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은 248개의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뼈들과 근육으로. 그래서 이건 해야만 해, 이것이 우리 인체와 연관되어 있고 이건 하지 말아야 해 라고 하는 do not은 우리의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613가지는 우연하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다 보니까 613가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신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줄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더 나아가서 믿으시면 더 좋고요. 자, 613가지 되는데, 자, 613가지 율법을 다 아는 사람 손 없죠? 나도 알아. 왜냐고요?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다 아냐고 물어봐봐요. 빨리 물어봐봐.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지금. 나도 신학교부터 지금까지 지금 30년 됐는데 몰라. 나도 613가지 몰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같아. 다행이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사람들이 다 모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라도 알고 살 수 있게 압축해 주신 것이 바로 10가지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의 부모님을 경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10가지로 이 613가지 율법을 압축해 놓으셨어요. 흥미로운 점은 뭐뭐 하지 말라로 10개의 계명적은 다 뭐뭐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해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4계명과 5계명이에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래요. 자, 이제 제가 일문 나가요. 나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 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라고 하면요, 우리 그냥 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조건을 걸어놨어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야, 이거 어려워졌어요. 5계명,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긍정적인 요청 2가지, 부정적인 요청 8가지로 10계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respect. 너의 부모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respect. 공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대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하나님이 동격이다. respect.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효자 효녀니까 다 잘하시겠지만 저는 못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부모님 췌장암 말긴 거 아시죠? 지금 42차 항암하셨는데 저는 그냥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이, 친여동생이 우리 부모님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급하게 연락이 와서 보니까 이제 42차 항암을 하고 있는데 몸이 어디가 다 어떻게 멀쩡하겠습니까? 급하게 이렇게 위경련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119를 타고 가면 저희 소재지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저희 집 주소.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하니까 저희 아버지 다니는 주치유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가야 되니까 119를 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개인 차량, 저희 동생이, 저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제 동생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저희 동생 가족이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바람에 도울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막 이렇게 조치해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That's okay. 아무렇지도 않아. 잘 지내. 항암 42차 별거 아니야.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 동생, 내 가족은 저희 부모님 병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저는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설교를 못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아시죠?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이 10개도 못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10가지의 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엉망이가 징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 10개, 이 엉망진창된 이 613가지는 뭐 불가하고 10개도 불가하고, 그래서 2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10가지의 계명을 다 못 지켜도 좋다. 이것만 지켜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 주어라. 자, 613가지가 10가지로 줄었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2가지로 줄여주셨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두 개만 지키면 된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손. 자신에게 손 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이 잘 안 들어지어요.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정도의 내가 영성과 정서와 지성과 의지로 내가 무장하고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같이 요 본문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주시는 이 두 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딱 한 개의 계명만 존재해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많은 조건, 많은 컨디션, 많은 율법, 많은 규례로 우리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단 한 가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한 가지를 통하여서 나를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는 것, 내가 그분의 백성 되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무시하고 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무시하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제사장 나쁜 놈, 레위인 나쁜 놈, 요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주제가 등장해요. 자,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면요, 자신의 직무가 정지돼요.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직무가 정지가 돼요. 자신의 정체성이 멈춘다고요. 조금 더 제가 여기에 과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자기의 직무가 정지되면 원래 24반차로 나누어서 1년을 돌아가면서 레위인들이 계속 거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 24팀으로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나머지 봉사하지 않을 때는 각 흩어져 있는 도피성이라든지 48개 성으로 가서 살아요. 레위인들만 따로 사는 성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잖아요. 내 직무가 정지가 되면 내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어떤 불이익이 오냐면 성전 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생계가 중단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거든요. 자, 직무가 전진됐다는 것은 어떤 기능 하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생계가 연계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사장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있잖아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법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비난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규칙을 지킨 사람이 비난받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규칙을 지켰고 레위인도 규칙을 지켰는데 이 규칙 지킨 사람을 예수님이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규칙이 목표라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생명과 죽음이 거리가 아주 멀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이 마주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자기 자신 뼛속 깊이 새기며 살고 사람들에게 죽음과 가까운 일을 하지 말라. 이거 죽음과 가깝다는 건 단순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란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문자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에 목표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단순히 시체를 안 만지면 피해가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음을 만졌을 때, 죽음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들이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파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는데 그게 그 정신, 그 스피릿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결국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겠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겠다 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죽음을 피하면 돼요. 나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 시체를 만져도 되고 뭐 별걸 다 해도 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가 착하다, 누가 악하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느냐죠. 누가 율법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에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복음 13장에 하신 말씀만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는 종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요? 마지막에 여러분 36절에 덧붙이잖아요. 너희 서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미친 듯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 보고 네가 내 제자인 걸 내가 알 거야. 사람들도 그렇게 알 거야 라고 해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높임을 받지 못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노래를 부르고 별걸 다 해도요,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그냥 엄청 시끄러울 뿐이에요.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유일한 법이고 그 유일한 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자고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나야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납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장애예요. 이 머리가 이해됐어요. 아, 우리가 사랑해야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목표가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는 이해가 됐는데 내 가슴은 뭐 차가운지 더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옆 사람의 손을 잡아봅시다. 옆 사람의 손이 따뜻합니까? 아, 옆 사람 손이 따뜻한 사람은 정이 많대요. 만졌는데 손이 차갑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을 좀 주세요. 자, 이제 사랑의 충전 기회를 드릴게요. 빨리 충전해 주세요. 말게 좀 잠잠하면서 빨리 충전해 보세요. 자, 손을 잡기 전보다 손을 만지면서 충전했더니 충전이 됐다. 손. 사이비들이야 지금.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큰일 날 사람들이야. 기분이 좋아진 거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내면 안에 사랑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이 되느냐, 의지를 가지고 사랑이 되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이 사랑의 관계, 역학관계를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딱 있는데 제자들이 또 이렇게 또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래.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한테 넌 몇 번? 그러니까 저는 7번에 70번을 더 하겠습니다. 야, 이거 대박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산술적으로 49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의 뒤에 0을 붙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완전수를 붙인 거예요. 완전수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최고 좋은 말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뭐 부부지간에 여기 오면서 같은 차 타고 오신 분들,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불렀어요. 부인이 왜요? 말을 안 하고 또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여보, 왜요?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여보. 아니 7번까지 참으면 이게 진짜 사랑하는 부부래요. 저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같은 차를 안 탑니다. 여러분은 같은 차 타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만에 화가 나는지. 그 화가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인 거죠. 내가 이제 설교까지 들었는데 7번 참겠지. 여러분의 성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한 3번 정도에 말을 하라고 라고 나오는 게,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뇌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근데 여보 하고 두 번째 했다면 빨리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여보 했는데 여보 뭐 이랬다면 여러분 밥도 차려주기 싫은 관계입니다. 지금 남편들 회개하시고 잘해주세요. 7번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490번이래요. 얼마나 폼을 잡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과 사랑을 연관 지으세요. 용서라고 하는 행위는 주체가 내가 돼요.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랑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사랑의 주체는요, 상대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만족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는
의지를 내가 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없애패서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한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폭력적으로 합니다. 내가 줬잖아. 그만큼 해줬잖아. 근데 왜 그래? 여러분, 이건요,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면요, 사랑이 폭력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되면 네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못해준 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게 뭡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사랑은요, 내 기준으로 내가 할 만큼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있잖아요, 상대방이요, 내가 콩 과자 하나를 줬는데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시우가 아까 기도 안수기도 받고 줬어요. 여러분, 이거 과자 하나지만 시우는 하나를 줬지만 저는 이 사랑이 완전해요. 시우의 사랑이 완전하게 느껴진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과자를 한 박스를 사다 주면서 막 줬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과자를 한 박스 사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예요, 이것이. 그러면 위대한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면 가슴에 품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켜줘요. 하나님께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친 듯한 은혜를 공급해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할 건데, 뭘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 비어있는 마음, 이 사랑의 저장고가 비어있어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안 됐던 거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어차피 원래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플로잉 되어서 나와 함께 손 닿는 곳마다 들판이 푸르러지고 내 손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서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 하나님 끌어안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 사랑 속에 내가 먼저 빠져야 돼요. 물가에서 놀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요, 완전히 그 사랑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완전히 깊은 곳 속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 구경하고 사랑이 있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랑에 있으면 다 예뻐 보여요. 귀해 보여요. 가치 있어 보여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여러분의 사랑의 저장고가 비어 있다면 하나님을 끌어안읍시다.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